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함께 먼저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견딜만 하십니까?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개구장이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잘 따라다니는 아들인데,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너 마음속 안에 계시지? 그랬어요. 어머니 진짜 맞아요?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 그랬더니 꼬마가 엄마에게 엄마 그런데 하나님이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요. 여러분, 지금 111년 만에 우리나라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42년 8월 1일 대구 낮 온도가 40도 올랐는데 이번에 8월 1일 강원도 홍천에 41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보통이고 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금 46도, 47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이와 같은 현상들인데 물놀이에 가서 익사사고로 그 사망한 것도 있지만은 차량 안에서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건망증 때문에 더위 때문에 탄지 안 탄지를 몰라가지고 이와 같이 7시간을 방치해서 아이가 죽은 그와 같은 통두천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7월 5일 날은 경남 의령의 외할아버지가 자기 이 손자, 교회 손자겠죠, 유치원에 실어다 준다고 싣고 가다가 그냥 내리지 않고 바로 직장에 가가지고 더운 데 놔뒀다가 그 안에서 차에 죽었어요. 또 홍성에서는 21세 집배성 환자를 차에 싣고 가다가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내리지 안 하고 그 안에서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날씨가 너무나 더운 폭염에 우리 에어컨을 다 끄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어요. 에어컨을 끄자마자 다들 부채질하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 여러분, 지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지옥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면서 지옥 설교를 해줬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지옥생활 연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대문에서 얻어먹고 살고 이렇게 했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다이부스라는 이름이에요. 부자 이름이 다이부스. 아주 비싸고 좋은 화려한 그 집과 좋은 의복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잔치, 날마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과시를 하면서 연회를 즐겼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거짓 나사로는 대문에서 던져주는 부스레기, 개들이 먹는 것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서 진물이 나오고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개들이 와서 그 호름나고 진물 난 것을 이렇게 혀로 핥아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도 마찬가지고 거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 아니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익은 값만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나와 관계없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감은 익은 감도 떨어지고 땡감도 떨어져요. 땡감도 아주 이제 맺은 것도 떨어진단 말이죠.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인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의 들림을 받아서 아브람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그 음부에 들어갔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는 황천길, 두렵고 무서운 길, 아주 험한 길, 가기 싫은 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날씨가 더울 때 초상들이 많이 처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몸이 약하신 분들도. 지난주에 그 제일 더울 때 장례식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송기용 장로님께서 뉴 패밀리 축제 때 초청하신 분 오늘 혹시 나오셨어요? 저 뒤에 오셨네요. 자,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인데, 우리 최영호 집사님인데 동부 쪽에서 이사를 신창 쪽에 왔다가 교회를 정하지 않고 좀 쉬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가 받아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 조대병원에서 한 일주일간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장례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길래 기쁨으로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여러분,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화장장에 가서 화장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그때 날씨가 더우니까 많은 사람이 더우면 더 많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초상이 더 많이 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운집에 있는데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했어요. 딴 때는 그 찬양을 안 하고 다른 찬양을 하는데 감동을 주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는 근심, 밖에는 걱정, 또한 환경에 또한 시험들,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3절은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중에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입성했단 말이죠. 부자는 자기 호화호식하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가 아무 대비 없이 이와 같이 살다가 음부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여가 활동으로 생각하고 취미로 생각하고 또 더 나가서 하나의 자기의 그 시간 좀 나면 믿어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업, 우리의 본업,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것,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학생이 공부하는 것, 또한 더 나가서 사업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가정생활, 이것은 다 부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 왜?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순식간에 놔둬버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무엇만 가지고 가냐? 우리 믿음만 가지고 가요. 믿음. 할렐루야. 이 원리를 이해하는데 이것을 잘못
지도하고 가르치니까 예배 한번 나와주는 것, 그저 주일 그냥 와서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자리 채워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오늘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단들은 목숨을 걸고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생명을 걸고 그걸 본업으로 삼단 말이죠. 10년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그 이단에 가서 전도를 하고 공부하는 이것을 본업으로 생각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반대가 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을 취미생활이나 여가활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승부를 거는 그 짧은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자리가 예수 믿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 생활 이것이 나의 본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제가 유태영 박사님의 그 순창 두메산골에 태어나가지고 그 여러분 서울 어린 나이에 이민실에서 기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구두 닦기하고 그리고 또한 고생하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유달령 박사로부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나도 저길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와 같이 백과사전을 찾아서 덴마크에 나를 유학 보내달라고. 근데 누구에게? 바로 그 국왕 9세에게 편지를 써고 보냈는데 한 달, 두 달 뒤에 답이 왔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에 의하여 새마을 운동의 기반이 잡아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꿈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나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뒷받침을 했던 거죠. 청와대에 들어가서 새마을 운동 그 운동을 기본을 가르치는데 자꾸 자기는 박사가 있는데 박사라고 계속해서 부르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공부 좀 하고 오겠다고 해갖고 이스라엘 구리온 대학교에 가가지고 9년 할 것을 4년 반 만에 석사 박사를 마치고 들어와서 그 대학 교수까지 하다가 그 여러분 그 장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밤 늦게까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믿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부 지옥이었던 곳인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약해서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지옥은 불꽃이 계속 타기 때문에 고통받는 곳이다. 요즘 말로 하면 생지옥이면 생지옥. 23절 24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여러분 사우나나 아니면 그 불가막 그 옆에서 오래 고통당한 거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겠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죽겠나이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 여러분 가마솥 그 불로 막 타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튀김 기억나요? 그런 곳에다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다가. 그것이 어디냐? 지옥이요. 지옥. 또한 지옥은 어떤 곳이냐?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 24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르되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그 거짓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고향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명이 있으니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절대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다시 말하면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도 있고 전도한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냐면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거절되고 요청이 거절된 곳이 지옥이란 말이죠. 외출도 없고 출장도 없는 곳,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냐?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뜨거운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그 뜨거운 불덩이 속에 지금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더위에도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 된데 어제 차량 봉사팀이 무안에 있는 우리 김순남 권사님, 그 비택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만만치가 않아. 근데 밖에서 불을 떼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땀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목욕을. 먹기도 미안하고 힘들 정도. 지금 어느 곳에 간들 계곡에도 오히려 물이 뜨거워가지고 사람은 많고 갈 만한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더위가 1년 365일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옆사람 같이 다 죽는다. 전라도 말로 다 뒤져요. 이것이 바로 이 지구란 말이야, 지구.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두고 보지 말지만 추위는 또 완전히 혹한이 와가지고 막 수도가 그냥 파열되고 그냥 완전히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이상기온 때문에. 그 아침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이렇게 날씨가 계속 더워지게 되면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타이어 있잖아요. 타고 간 타이어가 과열되고 펑크가 나고 사고가 난대요. 자동차가. 바닥도 뜨겁고 타이어도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 발전소 같은 것이 과열되게 되면 폭발할 수 있대요. 발전소가. 또 철길 있잖아요. 철길이 열을 너무나 많이 나고 있으면 엿가락처럼 늘어져 가지고 기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기차를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와버리면 사람이 사라질까? 못 사라져요. 지금 그 한계점을 향하여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지옥은 기도응답이 없어요. 기도응답이. 그 다음에 지옥은 세 번째,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눈에는 보여요. 눈에는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울 일이겠습니까? 그 아브라함 품,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그 나오고 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밑에서 보인다니까. 여러분, 이런 불행과 비극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형제, 자녀,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있으면요 잠이 오지를 않아요. 잠이 오질 않아. 웬일인가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찬송가 269장인가 되죠. 옛날 찬송.
거기 보게 되면 웬일이가 내 동포여 죽게로 오시오. 지옥 형벌 정말 받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우선순위 해야 할 것이 뭐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생명 구하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뭐냐면 조금만 시험이 오면 교회를 안 다녀버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교회 안 나오고, 또 뭐 조금만 뭐 여가 활동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그쪽에 빠져버리고, 요즘 등산의 유행이 여행이 돼가지고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차에 타고 가다 만날 산에다 다녀.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또 낚시도 다닌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노는 것에 취미에다 빠지는, 교회는 텅텅 비어가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그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이 이렇게 해서 말아먹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지옥은 어떤 곳이냐? 모든 것을 세상 것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세상 것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세상 것들이 기억난다고 해서 기억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믿지 않고 있는 부모, 형제, 자녀, 형제들 5명이 있으니 그들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잘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때 전도받았을 때 교회에 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이렇게 슬픔을 당할까. 아이고 지금도 믿지 않는데 형제 5이 있는데, 내 부모가 있는데, 내 남편이 있는데, 내 아내가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몸부림을 치면서. 믿지 않고 지옥 가 있는 사람들, 먼저 간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뭐 위로 삼아서 사람이 성품이 좋았으니까 뭐 천국에 어디 좋은 데 갔을 것입니다. 뭐 또 어떻게 하니까 어디 가서, 그것이 아니에요. 어디 무슨 천국의 옆집에 놀러 간 것입니까? 성경이 무슨 농담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옆집에 놀러 간 것처럼 간다면 무슨 선교사들이 자기 좋은 거 다 포기하고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구하고 그렇게 순교당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서 저주와 멸망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절대 배교,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누가 어떤 말을 한달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할렐루야. 정말로 믿음의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여러분, 이건 인정이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 말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 이 말은 인정과 애정과 감정을 다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인정과 애정과 감정을 초월한 거예요. 뭐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안 믿어요? 아니에요. 고3이니까 예수 안 믿고 여러분 그거 공부한다고?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최우선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본인을 그렇게 믿음을 단단하게 각오를 하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는 예수 믿어야 한다. 이거 예수님만큼은 버리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돼. 목숨을 걸고. 5번째 지옥은 빛이 없는 캄캄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이야기를 해요. 캄캄한 그 어두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 있는 곳. 여러분, 불교의 최고의 열반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성철 스님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 그런데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에 대한 것을 고민하다가 그는 처자식을 놔두고 출가를 합니다. 안 좋은 말로는 가출이고 좋은 말로는 출가예요.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출갈래. 60년 동안 솔잎가루를 먹고 쌀가루를 먹고 살아요. 60년간. 8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아니하고 앉아서 잠을 자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강하게 독하게 훈련시켰는지.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힘이 있을 때에 방문한다고, 너무나 신기하니까 방문한다고 연락했더니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안 만나려고. 그런데 죽기 전에 그는 열반송을 암송하면서 생평기광남 여군 미천 죄업 과수미 뭐 이렇게 쭉 읊어간단 말이죠. 이것을 번역하면 뭐냐면 나는 일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너희들 잘하면 극락왕생할 것이다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속였단 말이에요. 속였어.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가득 차 수미산, 인도 쪽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렸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동아일보에 크게 한 면에 다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에 나왔고 그 당시에. 여러분, 아무리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아무리 앉아서 잠을 자고 제 아무리 내가 도덕군자처럼 선행을 행하고 뭘 했다 할지라도 죄의 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사람을 죽인 사형수가 감옥에 가서 살인 사형수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 하고 좋은 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의 카바가 되겠어요? 안 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시면 아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에 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피를 바른 백성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불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일지라도 그 말을 듣고 따라서 피를 발라놓은 사람은 살아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가장을 둔 가정은 복이 임하게 되고 예수를 잘 믿는 그와 같은 며느리를 드린 사람은 집안이 복을 받고 예수를 잘 믿는 사위를 드리는 가정은 복을 받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사원으로 드린 회사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가 똑같은 형상이에요. 요셉이가 똑같은 형상.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친히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경지, 이 단계에 올라가야만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주여 내가 지금 살다가 지금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믿음 준비가 약해가지고 주님께서 천사 보내서 가자 할 때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러면 안 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할렐루야. 손을 흔들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집에 가셔서 혹시라도 에어컨이 고장나서 안 나오거나 또 더워서 힘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옥보다 훨씬 그래도 좋은 곳이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내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주여 건져주세요. 주여 함께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지인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영적인 눈, 전도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박한 데라도 사가지고 찾아가서 예수 믿세. 내가 오늘 말씀 들었더니 내가 너무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네. 자네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난 자네 너무너무나도 나와 함께 천국 가고 싶네. 천국을 가도 여러분 문 앞에 가서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가서 영생을 누렸으니 이제 복도 누리고 낙도 누려서 여러분 영세 무궁을 누리고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가서 여러분께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내 이야기해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더위에 삼보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강조하더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모른 척하면 안 돼. 나도 옆에가 있을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귀한 우리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덥고 힘들다 할지라도 5달 뒤에는 눈이 온다. 좀 있으면 괜찮아진다. 벌써 아침 저녁 서늘해지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연이 이치니까. 그러면서 더 천도의 관심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